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침례교회 성도이자 거리 설교자 또 인터넷 한국 킹제임스 성경 공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논할 주제는 제도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비성경적인 의식들 중에서 하나인 복의 선포라고 하는 축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benediction, 우리말로는 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자로 축도라고 할 때는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으로 개혁교회에서는 복을 선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축도라는 것은 주로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가 설교자 목사가 예배를 끝낼 시에 끝내는 필수 그런 의식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개혁교회에서 엄연히 규정한 그런 카톨릭에서는 성례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의식을 정의한 책이 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성례전 대신에 그 예배 형식을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례에 해당하는 것이 거룩한 그런 그 의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개혁교회 사람들은 이 축도와 일반적인 축복 그런 성도들이 서로 축복한다는 이런 축복과도 구별합니다. 목사에게만 고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삼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았기 때문에 문을 좀 보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보면 좋겠지만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어떤 개신교 신학자가 쓴 책인데 예배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97년 발간된 예배학 개론입니다. 아마 장로교에서 쓰는 그런 예배학 개론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보에서 그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주보라는 것을 사용하죠.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주보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주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주보 얘기를 지금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간단히 말하자면은 주보라는 것도 결국 예배를 특정 형식화 시켜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 고정된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수능시키는 그렇죠. 습관화 그리고 수능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주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보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한다고도 하지만은 이 핵심은 바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서가 예배의 필수 요소다. 가령 뭐 주기도문을 한다, 그러면 축도를 한다, 사도신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에 비성경적인 것들까지 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과정 전체를 하나의 예배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자동 세뇌시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예배 순서에서 또 주보의 순서상에서 맨 마지막이 이 베네딕션 축도입니다. 이 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 제가 보니까는 주보의 마지막 순서인 베네딕션이라는 것은 예배를 집전한 그 목회자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의 바램과 염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신약 서신서들에서 인용하는 그 문구의 참된 취지이기도 한 것이죠. 서신서들은 기본적으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말이 이 인사말로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인사말로 끝납니다. 예, 편지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무슨 복을 비는 거창한 기도문이 아니라 인사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문안 인사 같은 것인데 이거를 축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용하자면은 복의 선포, 복의 선언인 것이 이 베네딕션 축도인데 그 원들은 서신서들이고 가령 로마서 15장 13절이라든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25절, 유다서 24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요한 3서 15절 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구약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신약 서신서들은 사실 지금 크게 뭐 다룰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취지를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으로 잡아서 취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틀렸다고 딱히 반박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단지 의식화시켜서 그렇게 법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 근데 보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축도의 기원을 끌어내는 잘못된 그 추리가 바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사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족속이죠. 제사장 계급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런 권리가 아니 이러한 그 축복권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의식화시켜서 그들이 축도로 행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건 절대 아니고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권위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만 주신 그런 특정한 이를테면 성전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책무를 그들이 맡았습니다.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 불가침한 그러한 권위였던 것이에요. 누구나 다 이러한 제사장이라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이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 구약의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을 목사가 축도하는 거기다가 붙여서 쓰는가?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콜라파의 사상입니다. 니콜라파라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고 성직자들에게만 아주 독점적인 그런 권위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그 개혁교회에서의 강대상에서 목사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도라는 것인데 특히 담임 목사한테 몰아주기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인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라는 구절도 없죠. 사도들이 신약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축복으로 그 서신서를 끝부분에 인사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목사들한테, 지역교회 목사한테 적용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지만, 사도가 목사로 계승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사도들 중에서 이를테면 베드로 같은 사도는 목사였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 경우는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교회의 목사가 아니죠. 그는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순회 설교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담임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다. 목사한테만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유추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민수기, 앞서 인용한 그 민수기 구절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개혁주의자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이 행위에 있어서는, 그리고 많은 교리에 있어서 이 제사장의 권위를 목사한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 구약을 조금씩 잘못 인용하면서 이렇게 경광부회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할 줄 모른다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인용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심부터 시작한다. 부르심인 하나님이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예배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주보를 만든 신학자들은 주보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 성도의 응답과 반응 등등으로 주보를 구성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응답해서 예배를 올려드렸다면 예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즉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네딕션, 축도를 통해 그것을 시행하는 당신의 종인 목회자를 통해 당신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축도에 들어있는 의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복잡하게 말했지만은 길게 말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어쨌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은 할지라도 어쨌든 그 축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은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식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다 할지라도,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웠다고 할지라도 이 축도가 빠지면은 복을 못 받는다고 하니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 다 헛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 사람들은 이 축도라는 것을 별것 아닌 것 같이도 얘기를 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교인들한테 더 씌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으로서 성경에서 맞지 않는 구절을 끌어내서 축도라는 것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축도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게 예배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성경에도 없고 교회사에도 없고 어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문체가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빌면서 축원하나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복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원하나이다라는 표현은 유의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근본 취지가 아니라 뭐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의 선언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책 저자가 자기 나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라는 것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인용한 그 구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거를 핵심으로 쓴다고 해요. 23절과 27절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또 이 민수기를 그대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신서 문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웃기는 이야기는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만 들어가느냐 예수님만 들어가느냐 이런 것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더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 축도에 있어서 핵심 견본 구절로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고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아니요 13장 14절인데 이 책에 인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사실 안 나왔는데 여기 복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축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게 뭐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이런 식으로 은혜가 있으면 복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그 사람한테 머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절의 의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축도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뭐 기타 성령의 뭐 무슨 능력과 역사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맞춰가지고 축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축도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서신서에 나온 그 의미 그대로 그 편지 수신인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마지막 은혜의 인사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만일에 쓴다고 하면은 축도라는 형식을 굳이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축복 기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폐회 기도를 하죠. 예배를 마칠 때 폐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형식을 꼭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날 드렸던 그 예배를 정리한다, 서머리한다는 의미에서는 폐회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폐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돌아가는 길을 돌봐 주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예배로 모일 때까지 그들의 지켜주시라는 뭐 이런 일종의 축도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니까 성경 침례 교회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축도 기도라고 하지도 않지만 축도라고 하지도 않지만은 이 폐회 기도를 할 때 성도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누가 나와서 목사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순번을 바꿔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집사가 하기도 하고 뭐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이거는 목사한테 따로 권위를 줘가지고 목사만 폐회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제독교에서 목사한테만 권위를 딱 몰아주기 위해서 예, 그 사도신경도 시키고 주기도문도 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결국에 이 축도라는 형식으로 목사한테만 그걸 시킨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해야지만은 예배를 드린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니콜라파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비성경적인 의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그걸 고수하는 이유가 절대 성경적인 이유는 아니고 그들의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